오늘의 성경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주의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폐부까지 관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음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을 굽어 살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오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 신앙서적을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구하러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신앙서적을 남들한테 권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구나. 그래서 먼저 신앙서적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3월 한 달 동안 한 주에 한 권씩 읽든 못 읽든 한 권씩 제가 지금 뒤에다가 선정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씩 가져가서 목차라도 못 읽으면 목차라도 혹은 머릿말이라도 아니면 처음과 끝이라도 읽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책을 전도 대상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기 아가페 출판사에 가서 책들을 둘러봤습니다. 책들을 둘러보는데 거기 맨 앞에 들어가는 입구 그쪽에 보니까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왜 예수인가?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 표제 기사들을 읽어보면서 흥미가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왜 예수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조정민이라는 사람인데 그 MBC 기자예요. MBC 출신 기자인데 이 사람이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하면서 삶을 살다가 자기 와이프 때문에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오누리교회 교인인데 목사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 책을 제가 초두에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7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뭐였냐면 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가 라는 책이었습니다. 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가. 이 책이 이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예요. 영국에서 정평이 나는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가라고 글을 쓴 건데 비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비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모든 물리적 원칙에 의하면, 물리적 법칙에 의하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존재의 원인은 아담까지 올라가고 결국은 그 아담을 창조한 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 주장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종교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두려움을 무기로 삼아서 인간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하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착각한 것은 물리적 원칙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원인과 결과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물리적 원칙을 벗어나는 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1원인자라고 하지만 그것이 온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세계 안에서 원인자를 따지자면 계속 그 원인자를 얘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처음과 끝, 시작과 끝도 없는 세계 속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몰랐던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을 이용해서 종교가 파생된다고 얘기를 해서 종교가 없다, 아니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그것은 진실입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죠. 그것을 부정하고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어쨌든 이 사람의 이 책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1927년 이후에. 그래서 그 C.S. 루이스라든가 아니면 존 스토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책을 썼는데 왜 나는 크리스천인가? 라는 책으로 또 글을 썼다는 거죠. 어쨌든 극명하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그 구분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그리스도. 내가 중심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목적이 그리스도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럼 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조정민 씨가 얘기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비판하느냐? 기독교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본래 기독교인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기 까닭에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고 기독교를 비판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간디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간디가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인정하나 기독교에는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디가 영국에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 그 문 앞에서 간디를 쫓아냈거든요. 예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교회를 오는 사람이었는데 색깔이 다른 동양인, 검은 동양인이 오니까 백인 입장에서 그 사람 교회에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거죠. 그런 무시를 하는 간디 입장에서 기독교가 싫다라고 부정을 하고 무저항 비폭력주의를 주장했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간디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기독교인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느냐? 결국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나 중심의 신앙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 내가 모든 신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내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 것을 얘기를 했고 결혼 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약속을 했대요.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는 자기가 입은 말을 딱 바꿨대요. 아니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고 그런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닐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반대를 하고 못 나가게 했다는 거죠. 어쨌거나 자기 와이프는 자기가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혹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MBC 앵커를 하면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매일 하는 일 없이 희희낙낙거리며 뭐 쇼핑도 하고 또 뭐 더 싼 곳 찾아서 뭐 간다고 하면서 또 쇼핑 나가고 또 외식한다 그러면서 점심 더 먹고 놀면서 살아가고 또 자기 와이프가 잠이 많아서 늦게 일어난대요. 이 사람이 뭐 9시나 10시나 돼서 일어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을 경멸했대요. 물론 자기 와이프지만 불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외식하며 살아가고 하는 그 자기 와이프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기독교인을 부정했대요. 기독교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조정민 씨가.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삶이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계속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수요일날 주일날 못 나가게 하니까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새벽 예배를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남자가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그때 당시 기사가 나오기를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아침에 새벽에 만나서 조깅하던 사람들이 바람이 났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는 때였대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와이프가 혹시 뭔 수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에 새벽 예배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의 교회였고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람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진리로구나? 한번 내가 진리인지 그럼 확인을 해보자. 해서 성경을 읽고 진짜 기독교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경을 5번을 읽으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앵커 접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 내가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철저히 알지 못하면 기독교인들은 교회 나와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들은 제5복음서를 쓰는데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걸 내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종교개혁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라고 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루터가 종교개혁 1517년에 95개 반박문을
내걸면서 주장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천주교가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미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이런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내가 속이 타니까 시원한 물 한 컵만 줬으면 좋겠다. 며느리가 부엌에 가가지고 꿀물을 막 타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지고 왔대. 어머니 이 꿀물 좀 드세요. 시어머니가 아이고 이 꿀물 말고 시원한 물을 달라고. 가서 이 며느리가 생각할 때 시원한 물, 차가운 물을 마시면 속이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을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시어머니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갖다가 다시 시어머니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거 아니고 내가 지금 속이 탄데 시원한 걸 마시고 싶다고 시원한 물을 좀 달라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부엌에 가서 예전에 타놨던 인삼 차를 어머니 몸에 좋으니까 이걸 인삼차를 냉장고에 있는 것을 꺼내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바로 화를 내면서 내가 시원한 물 달라고 그랬더니 왜 자꾸 이런 물을 주느냐. 그 며느리가 돌아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어머니 잘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도 싫어하고 라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본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미가서 6장 6절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는 천천의 수양, 동물 혹은 만만의 기름 혹은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섬기고 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그렇습니다. BC 700년경인데 이 BC 700년경에 이 유다 왕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부자하고 높은 직위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이 미가서가. 그래서 옳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걸. 이 정도면 괜찮을 걸. 이 정도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 걸. 이런 오류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신뢰를 본다면 바울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죽이는 것에 앞장섰던 바울. 이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내가 복음의 나 중심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미가가 오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로운 자가 돼서 공적인 의를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대부분 경제적인 번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양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 버는 것에 주력해요. 돈 버는 것에 주력해서 모든 대학도 취직을 잘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순수한 학문들을 벗어던지고 실제로 인간들에게 필요한 인문학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오직 돈 버는 것에 주력해서 거기에 주력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를 잃어버린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나라는 이미 아무리 풍요롭게 살고 부자가 되었다 한들 그 나라는 이미 썩는 것이고 그 가정은 망하고 그 개인은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이 모든 것을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그 의를 알고 그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지 않고 현실하고 타협하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불의를 행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리스천이겠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인자가 무엇이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mercy라고 되어 있습니다. mercy. 이게 연민, 동정 이런 건데요. 그런 거를 사랑하며 이 본문에도 이 의미, 이 mercy가 의미하는 바가 수직적인 사랑을 의미한답니다. 수직적인 사랑.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조건 없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베풀 때 그 사람에게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고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그를 사랑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인자 어질고 베푸는 것을 사랑하며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의롭게 살고 베푸는 사랑을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겸손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백곡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 일산 성결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변의 사람들한테 상처를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말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많대요. 그분이 얘기하면 시끄럽대요. 꼭 그분이 얘기하면 상처를 줘서 다른 사람들하고 파벌이 생긴대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그 사람들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느냐? 네,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심이 있어야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을 빼고 본인은 겸손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까닭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내가 섬기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될, 따라야 될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어서 겸손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내 앞에 준다 한들 그 재물이 하나님께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이 없으신가요? 내가 수없이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무엇 때문에 받으시나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삶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서 내 헌신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셀 수 없는 천사들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그것이 무엇이냐? 의롭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죽더라도 거짓말은 없으리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 안창호 선생이 장로님이셨대요. 전 잘 몰랐는데,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저 의는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결심했던 그 강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뒷모습이 어떠했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내가 의롭고 사랑을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시기에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